어제 제가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길 원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열정.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정, 뜨겁게 삶을 살아내는 능력, 열정이죠. 또 하나는 냉철함이 열정이라고 그랬죠. 냉철함.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삶을 판단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야베스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뜨거운 열정에서 냉철한 열정으로 돌아가는 경계선이거든요, 오늘이. 우리 흔히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할 때는 참 좋았는데 행사 치르고 나면 허무함이 오고 허전함이 오고 콘서트를 하는 엔터테이너들이 가수나 이런 연극이나 이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쫑파티를 하잖아요. 술을 진탕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을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허무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이 어쩌면 부흥회 하는 동안에 우리는 냉철한 열정에서 이제 삶의 뜨거운 열정으로 거꾸로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부흥축제가 이제 전주곡부터 시작해서 후주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주곡은 조재진 목사님 모셔서 연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 연주를 임봉만 목사님 하셨고 또 후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 부흥 축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듣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나눠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제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월요일 날 무엇을 바라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꿈을 바라보자. 꿈이 없으면 꿈을 바라보자. 꿈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꿈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꿈꾸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꿈꿀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꿈꿀 때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꿈꿀 때 그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늦어도 괜찮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을 꾼 것은 군대도 갔다 와서 꾼 꿈이거든요. 이 꿈이. 늦어도 괜찮아요.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꿈이 없을까? 저도 한때는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왜 아직도 꿈이 없냐? 꿈을 가져. 물론 자꾸 꿈꾸게 하죠. 그래서 굿모닝 예배할 때 월요일 날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주면서 네 꿈이 뭐야? 어떤 애들은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우리 누구지? 현영이도 꿈이 바뀌었더구나. 헌금한 걸 내가 계속 보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사실은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꿈이 바뀌었더라고요.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꿈이 바뀌냐? 아니, 괜찮아요. 아직 철없는 애들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야구 선수 했다가 다음 주에는 축구 선수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농구 선수 했다가 맨날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히면 바라보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단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성만 가지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은 영성이 꽃피워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내 전문의 장소, 내가 하는 그 삶의 장소가 영성이 꽃피워지는 장소거든요. 그 영성의 열매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어디냐 하면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꽃몽어리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활짝 피고 열매 맺는 곳은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공부를 놓치지 않게끔 계속 책을 손에 붙들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새벽에 믿음에 관한 얘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이 은사라는 얘기 했죠. 믿음은 은사다.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럼 이것은 은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로 믿은 거예요. 은혜로. 은사로서의 믿음은 또 달라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고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강력하게 받아야 돼요. 이거 받으면 달라져요. 어제도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총회를 갔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막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잠깐 열려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소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왔는데 가가지고 5분 만에 해결해버렸어요. 제가 말 한마디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예.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은사예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무슨 회의, 이번 연회가 2015년 우리 중앙연회가 굉장히 어떤 문제 때문에 꼬여질 뻔했는데 제가 감독님 만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거든요. 다 풀려요. 지금 다 풀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연회가 될 거예요.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우리 아이들이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하면 왜 이런 게,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도 이 지식이거든요. 지식이거든요. 지혜는 삶에 지식을 뿌려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혜라면, 지식은 이거는 많은 것을 알고 풍요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이건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분별, 예언, 통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은사예요. 이 은사가 강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분별, 이런 것들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돼요. 예.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죄진 게 있네? 그 죄 회개 안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믿음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말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은사를 받으면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어지는데 인간관계는 단절된다.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이거는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어지면 사람과 깊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사는 이렇게 지혜나 지식과 같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은사가 있고, 또 믿음, 예언, 능력, 행관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 받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봉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다가 땅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훨씬 쉽지 않냐. 왜 근데 그건 내버려 두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파고 있냐, 인생을. 그러지 마라. 한 대로 파는 것보다 10대로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 대 동원해라. 그러려면 왜 은사 받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불행해진 사람이 없어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은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보는 것도 다르고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 dark side,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의 사이드를 보지 않아요. 예? 미국 사람들 속담에도 있잖아요.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있잖아요. 먹구름이 있으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정말 아름답잖아요. 톡 뛰어내려가지고 막 뒹굴고 놀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예. 사람은요, 항상 아름다운 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두운 쪽도 있어요. 근데 어두운 쪽은 보지 마세요. 예. 어두운 쪽은 보지 마세요.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무너지냐? 내가 무너져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도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뭘 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쪽이 있거든요. 어두운 쪽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순간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여러분, 긍정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물 연구가, 평생 동안 물만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물 연구가가 논문에 발표한 거예요. 논문에 발표한 거예요. 과학 논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도 썼어요. 물을 놓고 저주를 퍼부으면 물의 결정이 깨진대요. 희한하죠? 물을 놓고 칭찬을 하면 물의 결정이 단단해진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물 가지고 먹을 때도 축복하고 칭찬하고 마셨어요. 제가 목마르거든요, 지금. 물아, 너 진짜 고맙다.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 그럼 이게 굉장히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물을 한 컵을 반드시 마시거든요. 예. 근데 물 먹을 때마다, 고마운 물,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물, 그러고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가 봐요. 어디 가면은요, 제가 올해 딱 60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28살인 줄 알고. 놀래. 이게 어디 가서 제가 임정현 집사랑 같이 가면 친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그 봐요. 옆에 최 집사 웃지만 똑같아. 소은아, 너랑 같이 가도 친구인 줄 알지도 몰라. 이 생각의 구조가 건강해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건강한 사람은 망하지 않아. 근데 이 생각의 구조가 나쁜 사람들은요, 참 망해요.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눈으로도 말해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입술만 말하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행동으로 말해요. 그죠? 표정으로 말하거든요. 표정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최정 집사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은이가 웃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표정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게요?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모트 마사루의 말에 의하면 말을 선포하면 우리 몸이 깨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선포하면, 자식에게도 더러운 말을 선포하면 깨지는 거예요. 어디가 깨져요? 우리 몸에 있는 물 성분이 깨져요? 아니요. 정신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깨트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말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를 길들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했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벌써. 예.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축복의 말. 자녀들 축복의 말 해주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잖아요. 예. 돌고래 조련사가 고래를 조련하는 1순위가 뭐냐? 칭찬이래요. 돌고래를 칭찬해 주는. 돌고래가 뭘 알아듣는다고? 예? 뭘 알아듣는다고? 알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여러분 보세요. 키울 때 맨날 욕해 보세요.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맨날 욕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뒷걸음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뒷걸음치고 안 와요. 매일 칭찬해주고 축복해줘 보세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이 녀석을 제일 칭찬해주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거든요. 거기만 가요. 아, 참. 알거든요. 애들도 알거든요. 우리 교회 김광래 전사 딸내미 서연이가 있잖아요. 아무나 안 가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예. 이경희 권사님한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아해 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예, 아는 거거든요. 축복의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장면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장면을 나오는데 거기서 희한한 얘기 하잖아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섰냐면 다윗이 나섰네. 다윗이 나서가지고 뭐냐면 내가 전업을 가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어떤 녀석인데 하고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그대로는 안 된다. 자, 절대로 저를 당할 수가 없다. 뭐라고요? 당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다. 논리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예? 절대로 안 된다는데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가보지. 근데 자기는 나갔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너 이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뭐를 입히죠? 갑옷 입히죠. 그죠? 투구 씌우죠. 그죠? 긴 칼 주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말을 담아야 돼요. 말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전혀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공수표 날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공수표 날리는 말이라도 뜨거운 말을 하고 사세요. 예.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입으면
굉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으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 처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왜? 그랬더니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조금 좀 많이 안 좋아요. 42살이거든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은데? 그랬더니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대요. 얼마나? 반이 좀 넘게 간이 굳어버렸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술 먹냐? 그랬어요. 왜? 제 머릿속에는 간경화는 술 먹는 사람,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사업 실패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그러면서 술을 참 많이 드셨었거든요. 49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간경화 그래서 무서운 걸 알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술 먹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인도 모른대. 간경화가 오는 게 10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래, 원인이 없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면 회개하고 변화되라는 말씀이면 변화되고 너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화통에다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건강검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건강검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글쎄 간이 반이나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가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병원 가보고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알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분 부흥사거든요. 그냥 부흥하면서 믿어라 하고 순복음교회 아시잖아요. 암이 왔어요. 암이 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결국은 사임을 하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기도원 다니다가 안양 가면 갈멜산 기도원 있죠? 지금 갈멜산 기도원도 참 어려워졌는데 기도들을 안 하니까 갈멜산 기도원에서만 만난 거예요. 저도 아는데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같은 친구거든요. 제 친구는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가지고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고 다녀. 너 부흥회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할 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이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명언을 했어요. 명언을. 말할 때는 믿어졌는데 내가 오니까 안 믿어진대. 말할 때는 온갖 병이 다 고쳐질 줄 알았대. 그런데 내가 오니까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게 말이죠. 나 성령 받았다 말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 문제만 생기면 온갖 인본주의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냥 갖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제 어떤 대학 이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대학에 강의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강의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개건 교수로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당장 신학대학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수 임명하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난 올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게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말하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놀랍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꿈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훌 다 벗어버리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다 벗어버렸어요. 투구도 벗어버리고 칼도 내던지고 갑옷도 벗어내던지고, 그리고 뭐 했어요? 뭐 들었어요?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차돌 5덩어리, 조그만 차돌 5개,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 더 들었죠. 뭐 들었어요? 막대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죠.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가지고 오느냐는 거죠.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것만 들고 나갔어요? 뭐 들었어요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선포예요. 다윗이 선포하는 게 말로 뜨겁게 선포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은요, 내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를 동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 삶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한 사람이에요. 누가 세요? 다윗이 세죠. 당연히 다윗이 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뭘로? 바라보는 걸로, 말하는 걸로, 선포하는 걸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칭찬하세요.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아름다운 말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예.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서 지방회 준비하는 과정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전 정말 꼼꼼하거든요. 뭘 준비할 때 하나하나 디테일.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가, 박 목사님은 굉장히 디테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 뭐냐면 조목조목 해가지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짜내놓거든요. 그대로 하니까, 매뉴얼대로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지방회 준비 지방회 준비하라고 바쁘시죠. 아니, 언제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벌써. 지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냥, 미안합니다. 그렇게 마음 상한 일이, 왜?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불만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방회 때 역할을 맡은 게 뭐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바꿔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거 바꾼다고 지방회가 산으로 가나?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 바꾸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와 어긋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요. 본인 자존심만 더 크게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화날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목사님을 굉장히 대접해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니 미안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뒤에 설명해 줬어요. 본인이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마티 셜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논문 언어의 습관과 우울증.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긍정적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헤럴드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 썼어요.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말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자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해요. 그냥 말 잘하고 사세요. 부흥한다, 복 받는다, 잘 될 거다, 너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더 많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 충만히 살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지점이야. 거기가 성령 충만하게 살자.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목시도록 기도하는 것만인가? 아니죠. 무섭도록 냉철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 근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아셨어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역사는 두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뜨거운 가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머리에 똑똑함이 아니고 가슴에 품은 꿈 때문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역사를 바꿔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장영실은 관노의 노비의 아들이에요. 부산 동네 노비 딸이에요. 그런데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세종의 시대를 끌고 갔잖아요. 세종의 시대를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만큼 똑똑한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가슴에 품은 뜨거움이 이 똑똑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비라는 신분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대장금이라는 영화 있었죠? 드라마 대장금. 뭐 하는 사람이 대장금이? 요리사잖아요. 요리사. 그죠? 요리사. 조선시대 요리사. 맞나요? 맞죠? 요리사. 그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가슴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가슴팍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케 하도록 끌고 나가죠. 우리 자녀들 야베스 기도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게 관현악단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채원이 제가 그러잖아요. 와서 자더라도 채영이 지금 뒤로 젖히고 자잖아요. 코를 안 고나 모르겠네. 그래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지. 감사해요. 나오지 않은 아이들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뜨겁게 이제 하나님 주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에서 그랬나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 아니 마를세 그랬죠.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뜨겁게 역사하던 한 주간의 부흥회, 웃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많은 일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에서 그 부흥회 받았던 은혜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는 부흥회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살면 습관적으로 하는 부흥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은혜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사순절 기도 용사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텐데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성찬의 장례